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은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어김없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당황하지요.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당황하셨어요? 그건 사실은 유행어가 될 만한 거 아닌데 그 정황상 그 말이 그냥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웃고 지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었죠. 살다 보면은 당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 예기치 못한 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힘든 일이라면은 당황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떤 이들은 담담하게 숙명으로 여기고 그저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숙명이려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를 악물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두껍고 높으면은 한계에 부딪혀 버리죠. 그러면 실족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 지금 이런 상태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어릴 적에 계획했던 그 모습일까요? 제가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고 반대로 어느 누구도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히브리서 11장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선진들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장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고 있지만은 생각보다도 이 말씀을 그저 뛰어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성경은 선진들의 생활, 즉 믿음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하여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정체성이 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요. 기본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체력 훈련과 사격 훈련과 전술 훈련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정신과 또는 전투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에 들어간 이들, 그것이 지원을 했던 또는 차출이 됐던 그들은 일반 군사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무술 훈련을 받아도 그냥 무술이 아니라 특공 무술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훈련을 받으며 그들의 실력과 군사력을 유지시켜주거나 발전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무슨 훈련을 통하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예전의 신앙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그저 세상의 일에 바쁘다 보니 결혼해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들을 보내면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그 열정을 다 잊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재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신뢰하는 곧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를 하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나요? 예전에 유년주일학교에서는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어긋나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의 핵심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받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때가 100세였으니 이 25년 동안 그리고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기억하시지요. 모리아에서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하시니 그를 바치는 장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25년 동안 성장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성장 중이었고 주님이 그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을 보여온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염려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은 외적인 것 또는 물리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잘 뛰어넘을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용기를 내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뛰어넘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에 내 몸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소와 같은 염려와 걱정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도록 장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꾸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치 내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저는 신앙인으로서 먹을 거 그리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염려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과목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제거가 될까요? 매일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은 불안과 걱정들이 다 사라질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다 해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내 안에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영역들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옮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안에 어느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분석을 잘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내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다 짚어줬는데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교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누군가를 분석해 가면은 그 사람의 일생을 일투족을 기록을 다 거슬러 보면은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99가지의 약한 부분들이 아닌 한 가지의 강하고 아름다운 부분, 희망을 보여주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말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99가지의 나쁜 습관들이 어느 순간에 고쳐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한 가지만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쉬워 보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보이라, 정성을 보이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너희가 내세에 이르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신적인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은 성의를 보여라, 최선을 다해라, 공로를 쌓아라, 정성을 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정성을 어떻게 들였나요? 아이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장원급제 해달라고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병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또는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이른 새벽에 정한선을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빌고 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붙인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명을 이끌어가는 신, 그것은 신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모르는 신에게, 누구든지 어떤 신인지 좋지만은 이 애군이 떠나가고 복이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손이 닳도록 빌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녀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지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온 가족이 커버가 되는 영적인 그런 유산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거룩한 영향력이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은 요구가 주어진다면 우리 중에 여기에 몇 명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전적인 주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직의 쓴맛을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을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비록 베드로와 같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배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안목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목회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차마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수투성인데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오히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시면은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구비되어서 우리가 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지푸라기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를 보셨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산을 저 산 저쪽으로 옮길 수만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약해도, 병에 걸려 있어도, 수많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와 불안에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를 향한, 나를 통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 정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되고 힘이 나나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질 때, 기도가 재미가 있고 기도할 때 신바람이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게 그대로 응답되던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무리 여쭤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묵묵부답입니다. 때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이리저리 찾다가 병원 2개가 나왔는데요, 이 병원을 선택하자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다른 병원을 또 선택하자니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기도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라도 기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요청을 할까요? 또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곳이 나왔지만 또 걸리고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봅니다. 어느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은 오히려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답답한가 하면은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두 가지 양자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은 얘가 좀 똑똑하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하나를 가르쳐줘도 이 알아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느리면은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어떤 아이들은 한마디만 하면은 2가지, 10가지를 하는데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딴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딴짓할 때에 조금 마음 가운데 서운함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그분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의 강도를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은 동감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지요, 머리로는.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다고 봅니다.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훈련.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본문으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연초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요게벳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3개월도 채 안 된 어린 아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그 아기를 갈대로 만든 그 작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을까요? 이제 젖을 갓댄 어린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생 주님을 섬기는 나신인으로 드렸던 한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면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의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황적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제 한 걸음 뒤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또 다른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내어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가 자녀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다 성장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와서 아이들이 다른 고민하지 않고 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돌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저를 잘 알아요. 그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머리로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안 느껴졌겠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자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지요. 나와 친한 몇몇 그룹을, 몇몇 목장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나는 정말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드림교회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전보다 더 알아가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개척의 현장이요,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처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독보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의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등장을 하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하란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다가 데라는 중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우르로 가는 게 더 나았겠지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정확한 행로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것이 더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거기에 익숙하고 돌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겠지만은 거기가 아니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르는 다실론 문화가 팽배한 그런 이방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라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데라는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데라에게보다 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뢰의 관계가 돈독하여져 있지 않은데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 은혜가 내 몸과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을 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처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죽을 때까지 뼈를 묻을 생각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장막에 거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거기에 도착했으면 땅을 파고 반석을 만들고 그 기초 위에 굳건한 집을 세워야지요. 다른 민족들이 오기 전에 자신의 땅을 말뚝을 받고 여기까지 우리의 영역, 또 아들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땅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장막에 머물면서 그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요, 한 번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믿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땅을 복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 그걸로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이끌어 주셨지만은 주님이 명하시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 거하며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신앙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율을 흘렸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어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강한 민족으로, 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었는데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손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질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내 소유로 우리 자녀들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살아갈 만한 그러한 땅을 확보하고 집을 확보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따르게 했던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에 자신의 영원한 터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했던 거지요.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그의 가업으로, 그의 가문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명하시면 가던 길도 멈추고 주님이 명하시면 갈 수 없는 길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